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에 특별히 동평로의 남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또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평상시에도 잘 모이시는데 이렇게 지금 그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저희 교회에서 몇 차례 모이려고 했지만 모이지 못하였다가 이렇게 다시금 그 예배가 재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오늘 비록 적은 우리 회원들이 참여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일당 100, 한 분 한 분이 100명씩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위축되지 마시고 우리 남전도 회원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참여한 우리 남전도의 우리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섬기는 교회와 또 사역과 또 가정에 주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기도의 시입니다. 본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지어지게 됐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볼 때 시편 제일 앞에 있는 표제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시편 51편 표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하면서 이 시가 지어졌을 때의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불려진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소년이었을 때부터 비범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위기 가운데 구해냈던 그런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왕이 되었을 때도 그분과 늘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다윗의 삶은 정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왕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평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온갖 고초와 고난의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궤는 지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우리아가 전장 가운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범하였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계획하게 되어지는데 이 우리아를 전장의 제일 선방에 그 위험한 곳에 그를 세우게 해서 결국에 그를 간접적으로 살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다윗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그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는 그런 험악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모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고 견디면서 그렇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넘어짐과 실패의 모습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2021년도 이제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2021년을 보내기를 다짐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을 텐데 여러분은 365일 한순간도 빠짐없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도 누구나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죄에 미끄러지고 또한 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범죄하였는데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둔감해짐으로 인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간 회개하며 나아갔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그 모든 죄를 감추고 덮으려고 했던 것이 그의 연약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대기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회개와 눈물이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같이 하자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지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교하기보다는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보다는 의로운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정당화하면서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이었을 때는 그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는 아마 자신 앞에 어떠한 작은 죄에 대해서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왕으로서 누구도 자신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그는 그 마음이 굳어지고 냉랭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함은 그 상태로 계속 머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을 때 그때라도 그 순간이라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온 심령을 다하여 통회하며 회개한 것이 바로 오늘 그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좀 풀어서 쓰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 심령이 어찌다 이런 꼴이 되었습니까? 제 심령이 어쩌다 더럽고 어둡기에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악과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죄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둔감하고 악화되었습니까? 하나님, 저의 심령을 정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상태로 다시금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큰 죄는 물론이고 아무리 작은 죄에 대해서도 그것을 민감하게 알아채고 당장 회개할 수 있는 순전한 심령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인의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11절 말씀을 본문의 제목으로 삼았는데 다윗이 1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했던 것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그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을 듣고 나서 자신의 창피함과 자신의 죄에 대한 부끄러움들 그 안에서 그가 정말 무엇을 위해 간구할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간구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이 이렇게 간구한 것은 바로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소원 가운데 왕이 되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왕이 되고자 애쓰고 수고하며 그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요, 그가 목동 시절의 시를 잘 보시면 그가 정말 원했던 것은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그분과 영원히 동행하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어떤 자리를 구하기도 아니고 어떤 많은 재물을 구하는 것도 자신의 명예와 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원은 단 하나,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는 그와 동행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늘 찬양과 정말 그 감사의 고백들이 그의 시 속에서 묻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다윗이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시를 지었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윗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었는데 어느 순간 평화가 임하고 전쟁이 그치고 자신의 삶이 안정되어지면서 자신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충동에 의해 결국에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자신이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은 걷어가도 좋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잃어버려도 좋은데 정말 나에게 주의 성령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부족한 가운데 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고, 무너진 가운데 있고, 지금 완전히 깨어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저에게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왕으로 있는 것도, 자신이 살아 숨쉬는 것도, 어떠한 북의 영화를 누리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다시금 자신을 깨우시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움직일 줄 아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을,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전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였기에 그 은혜와 감격 없이 살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한 그런 어리석음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성령 하나님이 함께만 한다면 자신의 영혼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자신의 그 무너지고 굳어진 그 심령이 되살아날 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즐거움과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의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는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오후에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피곤하죠. 힘들죠. 새벽 시간에 깨우는 것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무감에서 나오진 않습니까? 이전에는요 금요 기도에 철야 기도라고 불렀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 그 시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밤 9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중간에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다음날 새벽 예배까지 이어졌던 그 시간들이, 그때는 그 시간이 지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작은 죄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한 영혼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범죄하였노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젖은 눈물이 사라지고 꿇는 무릎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그가 정말 무너지고 넘어졌을 때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았다는 거예요. 실패함으로, 넘어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함과 넘어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다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동안도 많이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 남성분들, 여러분 우리가 참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이 시대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우리를 놔둡니까? 우리 눈과 우리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짓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교회를 섬긴다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에너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요, 섬기는 것도, 희생하는 것도, 그것이 즐거움이 되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고 그 모든 것들이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다윗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만약 제가 다윗이었다면, 그때 제가 이제 왕이었다고 하면 아마 이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들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눈 좀 감아주세요. 제가 그래도 이전에 참 잘했던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 사랑했던 거, 왕년에 제가 이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눈 한번 딱 감아주십시오. 왕인데 한 여인 취하는 것, 이게 뭔 대수가 되겠습니까? 전장에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거는 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 문제들 덮어주셔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창피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은 사울 왕의 간구와는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도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을 때 참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만 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기에 충분하겠다라고 여기면서 세웠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어긴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그 짐승들까지 다 멸하라라고 명하셨는데 그는 아각 왕을 살려주고 또한 짐승 가운데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한 나머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결국에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지적해 줍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 주었던 것처럼 이 사울 왕에 대한 죄에 대해서도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해 주었는데 그때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십시오. 뭐라고 말했다고요? 사람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창피당하지 않게 나를 높여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지은 죄를 자신이 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앞에서 이제 당신은 왕으로서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우선이었어요. 자신의 영광, 자신의 자존심, 이것이 우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하나님의 뜻, 그 순간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했고 자신의 자존심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복음의 본질보다, 십자가의 사랑보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에 대한 갈등들, 아픔들이 있는데 그 갈등들의 대부분, 특별히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 이거 하나 딱 건들면 여러분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서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수십 년 동안 지금 21년째 사역을 하면서 많은 교회 현장에서 보고 이것이 저에게 많은 눈물이었고 아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사랑하신 교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자존심보다 우리 주님의 생명,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더 귀합니까? 교회 직분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보다, 교회의 본질보다 더 중요한지 우리는 바르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지금 삶 속에서 다른 어떠한 출구를 찾기보다 내 삶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 가고 있는데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출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위해 간구해야 할지,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살인하고 간음했다는 것, 이 일이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막아주십시오.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영혼을 다시금 살려주십시오.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정말 주의 영이 내 가운데 함께 한다면 내가 그 어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언젠가 사라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영광을,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세월이 지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부족한 가운데서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늘 실패합니다. 아이들에게 화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화를 내고, 어떤 때는 제 아내와 대화하다가도 이렇게 분을 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욱할 때가 참 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이전에 죄송합니다, 부목사 때는 안 그랬는데 왜 담임 목사 돼서는 더 그러는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그러는지, 이것이 저에게만의 문제와 숙제가 아니라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소원을 가지시고 주의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다윗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그리하면 내 입이 진정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하는 상한 심령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간구한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한 길 가는 그런 순례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원하기는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우리 동평로의 남전도회 우리 연합회 회원들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오늘 특별히 오신 분들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들이잖아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좀 애쓰시는 것들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질더라고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며 그분의 인도 속에서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겸손하며 특별히 거룩함을 지키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이 시대의 믿음의 남성들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인데 끝까지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마음, 하나님 좋은 마음,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 남전도회, 하나님 동평로의 남전도에 속한 모든 회원들과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사역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의 은혜가 힘있게 드러나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의 한국교회, 우리 동평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